애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벤멜렉의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성경 예레미야 39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 제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큰 깊은 감동을 갖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레미야가 특별히 또 에스겔이 하나님이 가졌던 그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그 심정과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심정이 정말 너무나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견딜 수 없어서 통곡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좀 시대적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는 이 중근동 지역을 다스리던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이제 쇠퇴합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로 바벨론이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남으로는 강대국 애굽이 버티고 북으로는 강대국 바벨론이 압박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남유다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아니라 여호야긴,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무기력한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3년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이 있었고 이때 1차 포로로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8년 후 주전 59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2차의 침략이 있었고 이 싸움에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으나 겨우 석 달 열흘을 다스리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자의 수가 약 1만 명이 넘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년 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마치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처럼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예레미야도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표현이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선포된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요.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장소가 다르지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도 울어서 붙인 별명입니다. 울며 외쳐요. 통곡하며 외치고 가슴을 치며 외치고 땅을 치며 외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약 BC 625년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그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그 멸망인 BC 586년 이후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토록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함도 수없이 받았고 순환과 위협을 당하며 죽을 위기도 무수히 당했어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무력감에 절규의 탄식을 토설하며 괴로워하던 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지독스러운 고생의 형편을 견디고 버티면서 그렇게 청춘을 몽땅 바쳐서 자신을 향해서는 변변한 취미도 없이 마치 모든 인간적인 꿈과 가능성과 욕정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종신서원하는 어느 젊은 사제처럼 비장한 눈빛을 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혀서 민족과 나라를 향한 애타는 심정으로 외치고 울며 가슴을 치며 외쳤어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는 참 많이 눈물도 흘렸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13장 17절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울며 외쳤습니다. 멸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의 말로가 뻔히 내다 보이기에 슬프고 아픈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저 외치고 외치는 수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울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못난 백성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데 예레미야를 더욱더 비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가 가슴으로 느낄 때예요.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예레미야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을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엾고 치근한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식을 대로 식어버린 굳을 대로 굳어진 그 백성의 돌과 같은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참혹하게 얻어맞을 일만 남은 미련스러운 그 백성, 그렇게 죽음으로 치닫고 있으면서도 마냥 천진난만함과 무지함으로 자기 유익과 만족에만 집착한 채 울다 울었다를 반복하는 그 못난 백성을 가슴에 품으시는 하나님이 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가 엿보고는 어찌 감정을 주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예레미야는 그저 울고 또 울 뿐입니다. 못난 백성들이 안쓰럽고 안타깝고 답답하여 울고 그 백성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자신의 무능력과 무능 때문에 울고 그 못난 백성이 뭐가 좋다고 사랑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벅차고 감사해서 울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싶은 소원은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불가능한 현실과 자신의 형편 때문에 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39장은 예레미야가 평생 눈물로 외치고 외쳤던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10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왕중의 백성의 집을,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헐레벌떡 도망가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붙잡아 끌고 와서는 그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과 귀족들을 참수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왕의 눈알을 빼고 사슬로 결박한 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멸망의 도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는 저 비명소리와 곡소리가 들리십니까? 피비린내 나는 삼상과 온 도처에 죽음의 시체들이 나뒹구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수십 년 동안 이런 멸망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안 되겠느냐고 눈물로 외치고 울먹였던 예레미야는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도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라고 비통하는 것입니다. 청춘을 바쳐 품고 사랑했던 이 민족과 나라의 멸망을 이제는 어느덧 늙은 노인이 되어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어 눈물로 통곡하는 예레미야는 슬프다, 아 슬프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을 짓밟고 희죽거리며 잔인한 살상을 일삼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 그때만 감옥들의 죄수로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석방하여 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군 사령관에게 최대한으로 예레미야에게 선배해 주라고까지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석방되어 나와서 멸망의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면서 자기의 동족들이 시체들이 즐비한 그 통곡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에 잠겼을까요? 그저 자신에게만 특별한 보상과 자비를 베풀어준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다 죽더라도 모두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더라도 자신처럼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이렇게 은총을 입는다는 것을 증명한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을 없이 여기며 억울하게 감옥들에 가다 놓은 그 사자들을 보란듯이 희롱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노아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조롱하던 백성들이 물로 멸망을 당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오직 이 지구상의 생명체라고는 노아와 8 식구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또한 모세에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들을 죽이시려거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달라던 모세의 심정, 여러분 이 심정이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매 예배 때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여 단상에 설 때마다 제가 목양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과 실상을 살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멸망의 일들을 당하지 않고 모두 하늘나라 같이 가고 싶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냐면 너는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석방되었을 때 모두가 예레미야가 그런 석방된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피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스인 에벤멜렉을 찾아가서 전한 말씀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벤멜렉이 누군가? 성경은 그렇게 많이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할 때 유일하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그 기별을 마음에 새겨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에벤멜렉이었어요.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그 진흙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모두가 다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가서 그를 구해달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에벤멜렉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에벤멜렉에게 전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 예레미야가 석방되자마자 에벤멜렉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에벤멜렉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에벤멜렉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구원하신다고 하네. 너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대. 왜냐하면 에벤멜렉 너는 하나님을 믿었잖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에벤멜렉은 나를 믿었음이라. 에벤멜렉은 나를 진짜 믿었음이라. 믿어줘서 고맙다는구나. 아무도 믿지 않는데, 누구도 믿지 않는데 그렇게 믿어줘서 고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쳐 나왔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나라의 멸망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물론 슬픔이, 탄식이 가득했겠죠. 자신이 감옥의 뜰에서 석방될 때요. 물론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죠. 그러나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에벤멜렉 너는 나를 믿었음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는 복받쳐서 눈물이 솟구쳤을 겁니다. 그 수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에벤멜렉 한 사람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백성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던 그 백성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백성은 어찌 그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하는 믿음에 부도난 이 못난 백성의 실체를 다시 한번 목도하며 눈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아니, 안 믿어요. 하나님, 너는 너 하나만은 나를 믿었음이라. 이렇게 말할 만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드시죠? 죄송해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없는 인생의 실체가 맞아요. 죄송해요.
면목 없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통곡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믿더라. 너는 깨지고 넘어지고 단식하면서도 신음하면서도 그래도 나를 믿더라. 너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비명을 질러대면서도 그래도 나를 믿더라. 너는 여전히 흔들거리면서 여전히 내 못남과 무력과 무능 앞에 어찌할 줄 모르면서도 그래도 나를 믿더라. 너는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비루한 삶에 짓눌릴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를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리 말할 만한 한 사람이 없음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5장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저는 이 표현 가운데 제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데요, 정말로 많은 경우에 정욕 앞에서, 나의 이름 앞에서, 나의 꿈 앞에서, 나의 유익 앞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약함과 나의 연민 앞에서 내가 공언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더라고요.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자존심 속에서 무언가 올라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최고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짓 맹세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도 결정적인 순간 앞에 믿음을 놓고 대부분 결국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으로 기울어져 가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분을 만나보기 어렵더라는 것이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나를 찢어내고 나를 비우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을 좀처럼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나라와 자신의 왕국의 성공과 영광을 구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나의 나라를 부수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지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지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부인하며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높은 자리를 두고 나의 명예를 두고 성공을 두고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 앞에서 사단에게 에워싸이고 멸망을 당해도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과 성공만을 구한다는 것이지요. 누가요? 우리가 말입니다. 아니 내가 말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다는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맹세는 자칫 잘못하면 거짓 맹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에벤멜렉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믿음 말입니다. 아니, 이 믿음 없는 겉모습만 요란한 이 인생들을 그럼에도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부여잡으며 살아내십시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십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는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한마디를 듣고 싶으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이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참 슬픈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믿음의 부도난 상태를 인정합니다. 대신 그럼에도 나를 믿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기대렵니다. 하나님, 그래도 되는 거 맞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